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감격하며 또한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로 우리 송영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각 사람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 문제로 온 국민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럴 때 있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이날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섬기며 예배하는 이 제단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주관하시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시어 하루하루를 힘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주신 재난지원금으로 오랜만에 권사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감사합니다. 즐거운 교회 식구들이 모처럼 아름다운 교제 나눔을 가져 뜻깊은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에 참으로 귀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모든 문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마스크 쓰기,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가 주춤하여 가고 있는데 혹여 성도들이 교회와 멀어져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교제 나누며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기를 바라시는 주의를 경외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소홀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 구속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노고와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영적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강건함을 주시고 권세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감사하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늘 영광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그 손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날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음을 고백하는 저들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넘치며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저들의 일터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교회 발전 헌금과 선교 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을 드리고 나를 드립니다. 내가 드려지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영상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찬양이나 또 다른 그 순서의 PPT가 이번 예배 때는 뜨지 않을 겁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성경과 찬송을 잘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우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린이 예배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러나 당분간 교회 안에서의 식사와 소그룹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행정 지침이고요. 그러나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 정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소홀히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이제 소그룹 모임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가능한 한 중단 없이 공부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화상으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괜찮더라고요.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충분히 교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맥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또 뛰어앉기, 체온 점검, 손 소독. 특별히 이제는 출입국 관리, 질병본부에서 이제 또 교회에 요청한 출입국 관리 그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도 이제 여러분들 카톡 같은 데 들어가시게 되면 개인 QR코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 어플에 통해서 교회 오시면은 출석 체크가 되어집니다. 힘드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수기로도 가능하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가족들의 비대면 소통에 더 많은 관심 바라고요. 아마 지난 주간에 목장별로도 많이 모임을 또 새롭게 가지셨는 줄 아는데 지난주에 미처 못하셨다면 이번 주간 내라도 꼭 한번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비대면으로도 여러 가지 소통에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외롭지 않고 또 신앙에 낙심되거나 소홀히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목장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과 또 건강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슨 바다인지 아십니까? 바로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그러면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엇인지 압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해 주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라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이렇게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예배 참석한 분들 중에서 어느 한 집사님이 가장 크게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에게서 별로 그 소리를 못 듣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한번 내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리라 하고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남편에게 합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무슨 바다인지 알아요? 그건 썰렁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뭔지 알아요? 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을 듣고 싶은 그 아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뭘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열바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해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당신을 보니 열바다, 열바다도 뜨거운 바다는 맞긴 맞네요. 그랬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곡식을 여물게 하는 이 뜨거운 7월의 태양, 그 세 번째로서요, 바로 열바다가 아니라 사랑해, 사랑해. 7월의 그 뜨거운 태양 세 번째, 사랑해가 오늘 말씀입니다.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해라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랑해라는 말은 식상한 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만
또 누군가는 말로만의 사랑을 그만 멈추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란 말은요, 꼭 필요하면서도 식상하고 흔하면서도 드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종교도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특별히 그 어떤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 제가 그런 종교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외에는. 오로지 신은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 늘 들어왔던 그 미신도요, 사랑이란 단어 들어보지 못했어요. 늘 귀신이 노할까봐, 늘 노하고 두려운 존재였지 사랑의 존재는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기독교에 들어가니까 이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듯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예요. 왜요? 바로 우리 예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사랑을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한 거니까 사랑과 하나님을 하나로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랑에 대한 참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어쩌면 사랑에 대한 가장 완벽한 정의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쩌면 사랑에 대한 100% 우리가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잘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건 사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장 잘해야 될 것,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젠 우리가, 당신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사랑을 잘하고 있을까요? 사랑의 종교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인데 과연 우리는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사랑을 더 잘하고 있을까요? 그래야 맞는 것이, 그래야 당연한 것인데 정말 그럴까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우리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초대교회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마음의 미움이 아닌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미움은 핍박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다가오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요, 이런 정도의 미움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은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결국은 생명과 사망의 차이, 삶과 죽음의 차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 둘을 가르는 것이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은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랑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한 거니까. 그냥 낭만적인 어떤 그러한 사랑이 아닌 우리의 생과 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엄청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예수님은 탐심이 도둑질이라 그랬죠. 그렇죠? 탐내는 마음 자체가 도둑질이다. 꼭 훔쳐야만이 아니라. 그리고 음욕이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렇듯이 미움이 살인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곧 행하는 것과 같은 죄에 속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을 높여줬잖아요. 분명 세상의 잣대와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세상과 다른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세상에서는 때려야만 폭행이고 죽여야만 살인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미운 마음조차도 살인으로 보고 폭행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만 억울하게 더 엄격한 잣대로 살아가느냐고 불평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과 기준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회든 어떤 공동체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잣대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싫으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과 다른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움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그들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좀 더 높은 사랑의 수준에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인 사랑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거든요. 자기를 향하여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희생이었고 죽음이었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체험하고 나서야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비로소 사랑의 완벽한 정의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을 이론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삶으로, 십자가로, 자기 희생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은 마을에 머물지 않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행함과 진실의 사랑일까요?
어떤 것이 행함과 진심이 있는, 즉 진실한 사랑일까요? 그 앞절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셨잖아요. 자, 17절 읽어볼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앞에서 사랑은 희생이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에게는요, 대신 죽어주어야 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어야 할 일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대신에 내가 가진 것을 희생과 나눔으로 얼마든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행함과 진실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에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거든요.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던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지만 한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최선을 다해 돌봐주었습니다. 10장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이고 힘들겠다, 어려웠겠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그치지 말라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의 당장의 필요는 위로의 말도 필요하겠지만은 당장의 피 흘림으로부터 그를 구해주고 도와주는 그 손길이 더 필요한 거지요. 그냥 지나치거나 말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이 내 옆에 있는데 마침 그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면, 없으면 모르겠지만 내게 있다면 계산하지 않고 미련 없이 내 것을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을 분류하거든요. 의인과 악인, 구원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 막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양과 염소의 분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른편, 양편에 서는 사람들, 즉 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여러분,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사랑인가요? 바로 지금 내 옆에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의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한 끼 식사를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그가 당장 필요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줄 수 있는, 당장 그에게 필요를 말로만이 아니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말로만의, 혐오로만의 그런 사랑으로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너희가 말과 행위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우리가 말과 혐한이 아닌 행함과 사랑으로 내 이웃에게 다가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것.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로 가볼게요. 읽어볼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의 제자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앞에 나서서 일하는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저 묵묵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뭔가가 생기게 되면요, 그것이 물질이건 물건이든 간에 뭔가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한마디로 신방을 다니시는 거예요. 신방을 다니시다가 이것을, 자기에게 생긴 이것을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아하, 여기구나, 이 사람이구나, 이 집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을 전해주라고 하셔서 제가 심부름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놓고 묵묵히 나오시는 거예요. 전도사인 저도요, 몇 번의 그런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권사님을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주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천사가 아니라, 저는 그 권사님의 얼굴에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거예요. 무엇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엇인가 생기면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내게 심부름으로 맡기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하나님은 직접 주시기보다는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방법은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직접 주면 그것도 은혜고 복이지만은 누군가를 통해 주실 때 그 하나로 두 사람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전달해 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두 사람을 복 줄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더 선호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꼭 누군가에게 다가가길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내게 온 이것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될 축복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고요.
내게 주신 내게 있는 내 것으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받아서, 주는 사람은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보온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무엇보다?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줌을 통해서, 줌으로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큰 복을, 더 큰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게 뭔가 생기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달랑 먹어치우지 말고, 한번 우리 그 권사님처럼 내게 무언가 왔을 때 하나님 이건 누구 겁니까? 누구에게로 흘러가입니까? 묵묵히 기도해보고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기도할 때 딱 생각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없을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신방 다니다 보면 정말 우연찮게 내가 받았던 그것을 필요한 사람이 딱 나타날 때가 많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게 딱 어떨 때는 딱 액수까지 딱 맞아떨어지면은 막 전율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줄 때 아까울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느끼는, 깨닫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 들었었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요, 전율이 올 것 같아요. 아,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낼름 자기가 먹고 감사합니다. 그래 버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물론 내게 필요하여 주실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그건 내게 주신 것이 맞겠지요. 예수전도단 그 훈련 과정에 보면 바로 그게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김미진 강사의 그 재정 세미나 들어봤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DTS 훈련 과정,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건가를 기도하면서,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의 필요를 찾아내면서, 영적인 감동으로 찾아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흘려보낼 때 상대방이 정말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소름 돋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고, 그게 체험 있는 은혜의 삶이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꼭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만 체험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내게 주신,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어쩌면 그런 은혜의 도구로 주신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종착역이 나인 줄로 알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소비하고 끝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은 오늘 말하는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나를 통해 흘려가는 복의 유통자로서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그 권사님은 거의 중독적인 거예요. 중독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또 오늘 나에게 누구에게 심부름 시키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나설 수 있고, 정말 그것을 필요한 자를 만났을 때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 체험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이 그 권사님에게 주신 삶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됐다고 하는 것.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연글고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축복의 도구요 통로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진심이 담긴 사랑, 그것이 바로 7월에 곡식을 여물게 하는 뜨거운 해 사랑입니다. 진심이 담긴 행함과 흘려보냄을 통한 그 사랑이 더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짜증이 나고 지쳐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데만 집중합니다.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고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에 목매어 기다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러할 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비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 이름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더 고난을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게 어쩌면 더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평가를 이제는 다시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너도 나도 힘들다라고 말하고 힘겨워할 일때야말로 그들의 힘든 그 문제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적으로 일단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그 코로나로 인한 그 피로감이 굉장히 노이로제 걸려요. 아침에 딸랑하고 저도 그래요. 아침에 핸드폰에 제 것만이 아니라 가족 것까지 동시에 울리면 이거는 단체 문자잖아요. 그러면 철렁합니다. 아이고 오늘 또 어제 누가 걸렸나. 그러니까 노이로제가 생겼어 다들. 노이로제가 생겼어. 또 최근에 이 교회에 대한 뭐 제재가 또 막 커져가면서요. 속상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또 이제 출입 뭐 그것도 깔아갖고 그거를 통제하듯이 막 이러는 것을 봤을 때 솔직히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요. 서로 마음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오히려 부딪힐 일이 많고 자그마한 것에도 금방 성을 내게 되고요.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런 분노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바로 이때야말로 기독교인 다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평강을 갖추고 넉넉한 마음을 갖추고 오히려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에 거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어려울 때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을 돌아본다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바로 그때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예수의 제자,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 우리 즐거운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랑, 섬겨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심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서 이제는 세상의 교회에 대한 평가가 다시금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서로 사랑하는 말을 늘 설교 시간마다 듣지만은 과연 나의 사랑은 어디까지였는지, 말과 혀로만의 사랑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제는 단계를, 수준을 높여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특별히 어려운 이 시대에 힘들어하는 많은 강팍한 이 시대에 더욱더 그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성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여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이로써 비로소 너희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그런 마음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랑으로 감당하며 이 땅에 참된 위로와 평강과 대안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며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늘 사랑받기만을 원했고 늘 사랑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기만 했었던 저희들, 이제는 그 사랑에 감격한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사랑이 말과 혀로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의 필요를 따라 흘려보낼 수 있는 행함 있는 사랑으로 실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 성도인 줄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은 아닌가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사랑을 행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겨웠고 어려운 이 세상에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랑하는 자들아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복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리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고 그리할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리라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고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삶,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살아가는 사랑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